BCGI 성경적 교회 성경 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장산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이신 이종우 목사님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회가 아주 예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장산교회 하면은 그 이름이 어디서 유래됐어요? 저희 동네가 지금 끼어 있는 산이 장산이 해운대 산이 장산이거든요. 장산이 물고 있는 동네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의외로 우리 교회가 오래됐거든요. 네. 어떻게 돼요? 72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교회가 지역 이름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로서는 최고 오래됐을 거예요. 장산교회니까. 근데 이제 장산교회라고 요사이 그러면 장산 지하철 장산역이 해운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 저기에 있는 센텀에 있는 동네인 줄 알아요. 장산교회. 근데 실제로 우리 동네를 와보면 전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요? 해운대 신도시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인지 몰랐다고. 교회 이름만 듣고서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장산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하신 거죠? 몇 그렇죠. 대째로 부임하셨나요? 3대째고 제가 2001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18년? 해수로는 19년이고 19년 차 되시네요. 네.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님 언제 영접하셨어요? 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닌 것 같고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독실한 분은 아니셨는데 그러나 주일 나대배는 절대 빠지지 않는 그 정도 여집사.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챙겨서 교회를 보냈죠. 그래서 유치부부터 다녔어요. 한 교회를. 그러셨구나. 다녔다가 거의 모태신앙은 비슷하네요.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다가 확실하게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신 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뭐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고등학교 때 인격적인 그런 시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누가 공부를 보면 그때가 아닐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목사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된 계기는요? 제가 일반 대학을 저도 갔었거든요. 갔다가 그때 이제 제가 80학번인데 그때 대학이라고 딱 들어갔더니 대학 교정에 탱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참 막 그때 데모하던 그 대학이라는 것에 대한 입학하자마자 염증이 꽤 많이 있었고 그때 같이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믹스가 되면서 새롭게 막 고민을 하다가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다니고 있는 그때는 공학 계열의 대학을 갔었거든요.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일단은 도피처 비슷하게 고신대학으로 편입 시험을 쳐서 일반 대학에서 그때 이제 고신대학으로 고신대학 편입 시험을 쳤는데 신학과는 티오가 없고 기독교 교육학과가 티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쳐서 기독교 교육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1년 기독교육학과 그러니까 2학년으로 편입해가지고 1년 다니고 또 답이 없으니까 군대 도피처로 또 갔다가 제대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당시로는 제 나름대로는 좀 거창한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어도 좋을 건 과연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바쳐도 값어치 있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그건 결국 보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명감 이런 것보다는 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 신학하자. 그렇게 하면서 고신대학 기독교 교육학과 졸업하면서 신대원을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결단에 의해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래도 목사로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제일 가치 있겠다. 그때 생각해보면 꽤 저도 진지했구나. 우리는 어떤 쇼킹한 사건을 만나야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걸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이제 주의 종의 길로 걸어오시다가 이 교회
예. 그러면 한 40대 초쯤에 부임을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네. 17년 했어요. 횟수로는 꽤 많이 했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자마자 이제 소위 말해서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보내게 네. 되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30명 개척 교회부터 시작해서 한 3, 4천 명 교회까지 대형 교회까지 5교회를 다 이렇게 두루 다루고 다 경험해 보셨어요. 예. 그렇게 해보고 그래서 네. 뭐 유치부부터 네. 청년부까지 교육부서들도 다 맡아봤고 네. 17년 하는 동안에 네. 제가 또 모 교회가 제가 어리 유치부부터 네. 대학부까지 다 다녀봤잖아요.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뭐 그냥 임상적으로는 네. 교회를 꽤 체험한 사람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목회의 경험이 오늘 이 장산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목회 적용에 예. 어떤 힌트가 됐습니까? 저는 이제 그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장점이야 뭐 딱 많은 경험 속에서 현실 교회를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좋고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는 네. 그럴 수 있어. 저러다가 어떻게 될 거야 하는 뭐 이런 어떤 경험들이 그런 것들이 좀 폭넓게 교회를 현실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된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저는 또 반대급부로 네. 또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현실 교회를 너무 많이 현실적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네.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를 사실은 시작하게 된 것도 네. 그런 어떤 괴리감이 있어서 여기서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네. 제가 가정교회 여기 와서 한 10년 정도를 이제 전통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젊은 담임 목사가 오면 부임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180명 교회를 제가 왔는데 뭐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한 10년 만에. 네. 그 10년이 아니죠. 네. 한 4년 정도. 그래요? 그 예, 짧은 기간에? 예. 그런데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계가 온 거죠 그냥. 네.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 지역이 네. 인구가 30% 이상이 빠져나갔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빠져나감에 따라서 또 숫자도 조금씩 줄겠죠. 네. 그러면서 저도 번아웃 비슷한 게 됐는데, 네. 저는 이제 뭐 목회자가 그런 걸 또 드러낼 수도 없는 이제 그런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고민이 계속 되어지고. 그렇게 가다가, 그게 한 10년 정도까지 그래 갔던 거죠. 갔는데, 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건데 이걸 뭐 해결할 방법도 없고, 고민은 고민대로 계속 쌓이고, 그러다가 가정교회를 만난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났습니까? 뭐 친구가 소개했습니까? 아니요. 책을 읽다가 뭐 만났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 책은 물론 읽었죠. 읽었지만은 저는 이제 뭐 가정교회, 셀, 뭐 순, 또 구역까지 옛날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뭐 이름만 바꾼 거지 그거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목회 교만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 목회가 소위 말해서 조금 된다고 생각할 때는 다 똑같아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내 목회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도대체 이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는데 다르지 이런 것을 이제 좀 신중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가정교회를 봤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뭐 국내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풍성한 교회라는 교회가 바로 두날개. 두날개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동래구 바로 앞에. 여기 가면 한 7분만 하면 가잖아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커져가지고 옮겼지만. 그리고 바로 앞에 백스코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형 집회를 항상 했거든요. 두날개가. 근데 거기도 한 번도 안 갔어요. 바로 앞인데도. 그러면 나름대로의 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똑같은 걸 뭘 자꾸 저리 샀느냐 이제 사는 생각을 한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가정교회가 눈에 들어왔고 세미나 가보자 일단 했는데 제가 그때 제 아내를 데려갔어요. 제 세미나 절대 아내를 안 데려가거든요. 뭐 아내 가자 하는데 아내가 그냥 또 순순히 잘 따라오더라고요. 목회자 세미나? 예. 그런데 제 아내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왜 따라갔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런 걸 잘 안 따라다니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제 아내하고 같이 들어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셨고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제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되겠구나. 되겠다가 아니라 이건 어쨌든지 해볼 만한 것이구나. 해볼 만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네. 저는 교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교회를 꽤 많이 제가 자라면서 처음 한 사람이고, 제 모교회가 부산에서 4번째 설립된 교회고, 부산에서 한국 사람이 다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이제 만들었는데, 한국 사람이 최초로 부산에서 개척한 교회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100주년 훨씬 넘었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유명한 목사님들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모교회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격동기 세월에 교회가 겪는 어려움도 다 있었고, 역사도 있고, 제가 있을 때도 교회가 좀 혼란스러웠고, 학생 때. 이런 걸 다 지켜봤기 때문에 현실 교회에 대한 어떤 감들이 있죠, 저한테. 그러니까 너무 그게 이제 이해한다는 게 괴리감이 있는 거죠. 성경에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와 현실 교회에 대한. 그 자인이 나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는 이상적이죠. 네. 그러나 내가 설교단에서 내려온 내가 경험하는 교회는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예를 들자고 한다면, 뭐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입니다. 강단에서 내가 설교해도 내 마음도 뜨거워요. 그렇지만은 내려와가지고 뭐 여전도 회원들이 뭐 식당방 같은 데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으면 제가 문을 열고 누가 이렇게 신발이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있나 싶어서 문을 열어보잖아요. 물어보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재밌고 교제 참 잘하신다고. 재밌다 돌다가 가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돌아서는 제 마음은 씁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러다가 상처받았느니 뭐니 또 빨리 집에 안 보고 남편들 밥이나 해주지 왜 저래 앉아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괴리감이 있잖아요. 교회는 모여야 되고 모이기를 권장해야 되는데 나는 사실은 반기는 것 같지만은 부작용을 생각하면 흩어지기를 바라고 네. 주일만 잘 와. 네. 주일만 잘하고 빨리 집으로 가. 이런 마음. 그 교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닌데도 네. 내가 현실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갈등이잖아요. 괴리감이고. 네.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사실은 목회를 따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목회의 어떤 한계 상황도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교회 본질적인 것을 다시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가정교회를 만났는데 평신도 세미나에서 제가 이제 딱 느낀 건 이거라면 내가 제시해 볼 수 있겠다, 우리 교회. 이거 교회입니다. 나는 모이는 걸 심정적으로는 싫어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모이라고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것이라고 하면. 근데 뭐 가정교회라고 해서 뭐 퍼펙트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뭐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건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내가 제시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서 고민을 하고 또 많은 고통을 겪더라도 이건 제시해놓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결정적으로는 제가 이제 어디에서 또 용기를 좀 얻었느냐 하면, 네. 마지막에 목세 마치고, 목회자 세미나 마칠 때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는데, 참가한 이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셀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목장 탐방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그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강사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목장을 탐방했는데, 정말 허접합디다. 허접하다는 말을 썼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자기는 셀 하니까 도대체 이게 되냐? 목장을 갔다 왔는데 되냐? 그러는. 근데 그때 강사 목사님의 답이 저는 명답이었어요. 저한테 팍 꽂혔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방금 허접하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럼 그 다음 말이 허접해서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허접해서 됩니다. 예. 최영기 목사님이셨어요, 강사가? 아니요. 물론 최영기 목사님도 그때 계셨는데 네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허접해서 된다고 하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보면 뭐 아주 뭐 유명한 사람들, 인텔리들이 온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걸 목장을 하라고 해서 목자를 맡기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항상 뭐 셀 리더들 생각하면 세련됐고 잘 준비되어 있고 뭐 훈련 많이 받았고 뭐 하여튼 뭐 리더들이 뭐 찬양 하나 인도하는 것도 뭐 거의 프로급 같고 느낌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내가 뭐 기대를 하기에는 우리 교회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허접해서 된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해보자 괜찮겠네. 네.
그리고 이게 뭐 가정교회사 역할들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섬기는 거다. 네. 섬김이 우선이다. 네. 그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해보자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할지는 모릅니다.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할 테니까 일단 준비 작업에 들어가 보고 준비해 보다가도 아니라 싶으면 안 할 거니까 그냥 해봅시다. 일단 준비는 해봅시다. 제 마음속에는 1년 정도 잡았어요. 네. 1년 정도. 네. 그래 놓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일단 우리 성도들한테는 터뜨렸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언제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 네. 한번 준비를 그렇게 일단 해볼 테니까 네. 영 아니면 내가 뭐 접을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해보자.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게 이제 2010년도네 보니까. 네. 그건 이제 준비 과정을 그래 하다가 2001년도에 이제 할 겁니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2001년도 1월 달에 던졌고 2011년. 11년도 1월 달에 던졌고 네. 제 마음속으로는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자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리더 그룹들이 참 감사하게도 네. 제 말을 좀 잘 따라 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평심도 세미나 좀 다녀오시라고 그러니까 다녀와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갔다 오면 이제 피드백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분들부터 시작해서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는 언제예요? 뭐 이런 말을 자꾸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목사의 마음은 뭐 목사님도 다 동일한 마음이겠지만 다 데려가고 싶잖아요. 네. 한 사람도 이게 같이 정든 사람들이 뭐 이것 때문에 이걸 뭐 마음이 상하고 놓치고 이러면 안 된다. 다 데려가고 싶은데 한 10월 정도에 보니까 되게 어떤 느낌이 왔냐니까 이미 달아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달아온 사람들이 식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실기하면 또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그때 제가 결단을 했죠.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10월 둘째 주에 네. 전환 선포를 하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한 70%는 이미 좀 이렇게 동의가 된 것 같고 한 30%는 여전히 아닌 것 같았어요. 예, 그렇지만은 30%는 진행해 가면서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 데려가겠다고 생각하고 전환을 선포하고 그때 이제 모든 목장 체조로 다 돌려버렸죠. 그때가 평세를 갔던 사람의 그 프로테지가 예. 전체 성도 중에 몇 프로쯤 됐었어요? 정확한 프로테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전체 성도라기보다는 일단 중직자들 그룹은 네. 한 80%는 갔다 왔을 거예요. 제가 아마 드라이브를 꽤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거의 뭐 있을 때 매주마다 뭐 보냈네요. 몇 명씩. 예. 갔다 오면 또 바로 간증시키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를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또 바로바로 또 간증을 시켜야지 뜨거운 마음에 또 하지 조금 식으면 또 그렇거든요. 또 간증은 하고 나면 또 하나님 앞과 성도들한테 한 거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간증에 대한 책임을 또 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계속 빨리 갔다 오면. 근데 우리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네요. 왜냐하면 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예. 우리는 못해. 아니 그렇게 맞아. 집을 오픈하고 그렇게 음식을 하고 그렇게 섬기는 거 이거 뭐 우리가 목사도 아닌데 이거 우리는 못해. 이런 반응도 상당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저희들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적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이제 적었다고도 말할 수 있고 표면적으로 말을 못했다고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장로님 한 분은 물론 표면상은 그 이유는 아니었는데 결국 떠나셨거든요. 네. 떠나셨는데. 제가 느낌에 그분도 이제 목자를 하면서 계속 하는데 목장을 이렇게 탐방을 해보니까 그 목장 탐방에 딱 느껴지잖아요. 정말 동의 안 된 채 할 수 없이 하고 있는구나 하는. 근데 제 느낌에는 장로님은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부인 권사님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 이제 그분은 떠나셨어요. 네. 그럼 그렇게 이제 전면적으로 2011년에 네. 전화를 말에 하셨으면 네. 이제 지금 만 한 7년 지나고 8년 네. 차 되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물론. 예, 뭐 저는
가정교회가 저에게 준 의미는 정말 특별하죠. 네, 어떤 면에서요? 가장 큰 가정교회를 전환해서 너무 괜찮다. 완투 쓰리. 첫 번째는 이제 제 목회가 좀 정리된 것 같아요. 목회가 정리가 되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때는 제가 보니까 뭘 해야 될지는 한 10년 동안은 몰랐던 것 같고 무조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예, 지금은 내가 뭘 집중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구나 하는 게 정리가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한 목회의 지도가 확실하게 그렇죠. 내 손에 집혀있다. 물론 이제 옛날에 제가 했던 걸 지금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우선순위 같은 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붙들 건 붙들고 놓을 건 놓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꼭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목회자로서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감사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가정교회를 전환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전에는 저도 사실은 책이나 보고 간증집에서나 봤던 일들이 제가 이런 개인적인 거니까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도 나게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하죠. 예를 들어서요? 뭐 앞서 이제 간증했던 어떤 목장 속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이라든지 뭐 진짜 막다른 데까지 딱 갔던 사람의 변화라든지 가정적인 해체 직전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 또 아까 말한 것은 병이 치유되는 극적인 치유되는 어떤 그런 어떤 역사라든지 이게 뭐 도무지 뭐 이건 변화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변화가 되는 역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진짜 그냥 이전 전통 목회를 할 때는 제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건. 그래요? 예. 그냥 뭐 그건 뭐 감정집에나 있는 이야기고 특별한 어떤 목사들 능력 있는 목사들이 목회 현장에 일어나는 이야기겠거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다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능력 면에서는 똑같거든요. 뭐 말하자면 치유에 뭐 특별한 어떤 은사를 제가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저는 똑같은데 일어나는 거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전후를 볼 때 전에는 어쨌든 그 설교는 그렇게 하고 목회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어떤 변화, 치유 또는 뭐 회복, 기적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실감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후는 가정교회 전환 후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걸 보니까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하고 삶 현장이 필드가 따로따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내 설교가 현장에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보게 되니까 이게 큰 용기죠. 뭐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거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장 큰 이제 오히려 목회에 이제 새로운 동력을 얻고 힘을 얻는 건 그 필드를 보면서 새롭게 또 역으로 얻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뭐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그런 것들이 나를 다시 세워가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장산교회가 가정교회로서 또 가정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산교회가 가정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그림이 있습니까? 가정교회, 뭐 가정교회가 다양성을 정말 다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각 교단의 신학도 존중하고 직제, 뭐 또 승리 이런 거 다 존중을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공시화되어 있는데 그런 건데, 가정교회로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거 뭐 개인적인 인터뷰니까 제가 뭐 자랑 이라고 하면 자랑도 될 수 있지만은 그냥 그러면 자랑하셔야 돼요. 제가 학점을 준다면 A 플러스는 안 되지만은 A 학점은 될 것 같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저희 교회가 작년 목장을 보여줄 만큼 전국적으로 탁월한 그런 목장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는 자신은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다
청소년 목장, 네. 또 싱글 목장, 네. 또 어린이 목장 각각 어느 교회가 가장 탁월하냐 네. 그렇게 하면 장산교회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이게 쭉 맥을 흐르면서 골고루 어느 수준에서 그래도 돌아가고 있는 네. 역동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흘러가고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런 교회를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어느 순간에 왔어요. 네. 제가 이제 뭐 제 판단이라기보다는 우리 부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 네.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분은 우리 교회 필드를 경험 안 해보다가 새로 보는 눈이잖아요. 네. 우리 부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깜짝 놀랐다고 이런 교회가 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다. 그래서 이제 목회 칼럼에도 제가 우리 성도들 프라이드를 좀 가지자 네. 그런 의미도 쓰기도 하고 제가 말도 하기도 했고 우리 잘하고 있다고. 네. 잘하고. 왜냐니까 우리 가끔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뭐 또 분들이 목사님 칭찬에 좀 인색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사님 칭찬을 좀 하려고 애를 씁니다. 네, 네. 아니 나중에 이 영상을 우리 성도들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렇죠. 프라이드 갖게 하세요. 네, 그 우리 특별히 그 백임주 목료 간증은 진짜 아주 예. 네, 탁월합니다. 뭐 그 외에도 우리 교회 다른 목자 목녀님들도 네. 이렇게 보면 대단한 분들 꽤 많이 계셔요. 네. 예. 정말 뭐 제가 최인기 목사님과 가끔 이야기하는데 네. 천국 가면 분명히 이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게 상급이 클 분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뭐 이 영역이나 아니면 어떤 파트 이런 걸 뭐 내세울 건 없지만 전반적으로 장년 목장을 포함해서 싱글 목장이 지금 8개 있고요. 또 뭐 어린이 목장이라는 건 이제 그 올리브 블레싱 하면서 장년 목장과 함께 하는 거고 청소년 목장에 이게 간사가 여기 청소년 담당으로 돼 있으시잖아요. 청소년 목장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하고도 인터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뭐 따로 이렇게 청소년 목장이 모입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말고. 아니 현재는 주일날에 모입니다. 현재는 주일날 모입니다. 주일날 모이는데 네. 청소년 목장, 싱글 목장도 사실은 네. 큰 위기를 지났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위기를 지나면서 다 다져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위기를 지나게 하시는 것도 그냥 지나게 하시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 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같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청소년 목장은 계속 방향을 가야 된다. 지금은 현재는 2단계지만은 뭐잖아.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계속 우리가 쉐어링을 하고 있고, 뭐, 싱글도 그렇고, 계속 가는데, 그런 어떤 맥락을 쭉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린이 목장부터 쭉 가고 있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월이 7, 8년 지나가니까, 말하자면,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지금 이제 싱글 목장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그것만 봐도, 이게 애들이 벌써 이제 그러니까 목장이라는 것과 가정교회 시스템 또는 가정교회 스피릿 자체를 녹아나 있는 거죠. 벌써.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회 문화가 그렇죠. 정착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한 10년 차가 정도 가면 또 다른 어떤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저는 요사이 좀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가정교회 문화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예, 문화화가 되니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 문화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목회를 돌아보실 때. 특히 목사님 교회가 한 30년 이상을 그냥 전통적인 목회로 오래 이렇게 굳어진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본인도 10년 넘게 그 목회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한 케이스는 그렇게 쉽게 문화가 될 정도까지 전환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뭔가 이런 어떤 전통적인 목회를 하는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쓰고 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결정적인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명답이에요. 잘 모르겠다. 어쩌면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다. 좋은 성도들이다. 뭐 이렇게 이게 가장
우선적인 답이 될 것 같고요. 아,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다. 예, 뭐 그래도 성도들이 좋으니까 뭐 내 같은 사람도 이렇게 뭐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왔겠나 하는 생각들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고 또 한 가지 더 붙이자고 그러면 가정교회 정말 조급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조급하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뭐 너무 급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면 꼭 이게 확 흥크러져 버리든지 안 그러면 몇 년을 더 후퇴해버리든지 하는 것들이 이게 후퇴했다가 다시 세우려는 건 더 힘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위 분들한테 이건 뭐 제 캐릭터이기도 하지만은 하는 것들이 뭐 신중하다 그러는데 저도 놓치는 건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후회하는 것도 많고 많이 하는데 한 가지 그런 거는 뭐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될 때도 있고 단점이 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제 보고 아닌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이 조금 어떻게 삼아보면 사무적인 느낌도 들거든요. 행정적인 느낌도 들고 그러면 이게 감성적인 면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게. 그것이 한편으로는 단점으로 좀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특별히 전 다른 개척교회는 잘 모르겠지만은 전통교회에서 전환하는 교회로서는 그런 요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제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실기를 놓치지 말되 그러나 또 조급하게 너무 서두르지도 마라. 맞습니다.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 뭐 또 부족함 저한테까지 오셔서 인터뷰도 하시고 어제 뭐 황송하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